자, 지난주에는 표적의 유효기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리바 마사라 불리는 곳에서 여호와와 다투고 모세와 다투면서 자기들이 보아왔던 표적을 부정하는 그런 사건을 맞닥뜨리는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본 표적과 우리가 경험한 표적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 표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무리바에 도착하기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 또 만나를 먹게 되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을 지나왔으면서도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내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를 이루는 핵심,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이루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아멘. 그 다음 그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기도다. 아멘. 기도는 무엇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관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본문 안에서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서의 너희는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는, 당연히 믿어야 되는 너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믿어야 하는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믿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다는 건 믿을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믿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완악함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보이시고 계시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믿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난주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미혹되었고 마음이 완악한 까닭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표적이라는 단어가 지금 지난주 오늘 표적이라는 단어가 주제죠. 자,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어느 책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맞아요. 누구 아들이야? 준서 이따 나 만나면 선물 줄게. 성경에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사도행전도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17번이나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사도행전도 사실은 성령행전이다, 뭐 기적의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조차도 1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17번이 나온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무엇에 대하여 끊임없이 조명하고 있냐면 육으로 계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 신이심, 신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적들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안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17번을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완악한 백성이다. 근데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하고 또 연결이 돼요. 그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9절인데 19절부터 같이 읽죠. 19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가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조명하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또 한 번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너 그전에 날 못 믿었니?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말했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얼마나 이야기를 했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병들어서 죽은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믿는 자가 있는데 쭉 위로 올라가면은 41절을 보세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있고 죽은 아들이 산 것을 봄으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또 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을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2장 23절.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네. 자, 12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은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표적의 유익도 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죠. 그죠? 그러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부류가 있다. 그 다음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그 과정에 얼마나 제자들이 많이 떠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 그 떠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느냐는 거예요. 따른 이유가 뭘까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믿음이 생기게 하는 유익도 있지만 그 표적 때문에 믿음이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표적 때문에 다 믿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지금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기적을 체험하고 현상들을 보고 현상을 느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근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이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표적이라는 것은 믿게 된 계기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을 유지시키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가 방향성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표적과 기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는 유익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실망하게 되면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한 이 두 가지 말씀이 이제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냐면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2장 17절까지 쭉 주인공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나사로.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나사로예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리고 이 1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뭘 얘기하시냐면 그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1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 증언하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많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날 때 함께 있던 자들이 증언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죠.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퍼지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나사로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봅시다. 성경을 봐야 정확하죠. 마태복음으로 가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는데 왜 요나의 표적을 계속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나사로도 살렸고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하의 아들도 살렸거든요. 근데 그 살림을 다른 기적의 현장에서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그 표적 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간의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은 완전한 살아남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나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나 또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불완전한 살아남이에요. 그죠? 그들이 다시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기 자신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아버지의 나라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 내가 요나처럼 3일 밤낮을
어둠 가운데 있다가 나올 것인데 이 표적만이 유일한 표적이다. 가장 정확한 표적이다. 이것이 나를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어떻다? 복이 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뭘 보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그걸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앞으로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는 보고 믿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보지 않고 믿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했고 오신 예수를 봐도 못 믿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세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조차도 이것에 대하여 나누질 않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오실 것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성도의 부활을 또 성도의 들림 사건을 만난 사람들은 그때 가서 그걸 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7년을 기다리며 주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려야 돼요. 이 땅에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거주하는 자와 땅에 거주하는 자로 나뉜다고 얘기했죠.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를 성도들의 부활과 들림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된 자들은 땅에 거주하면서 지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도 들림 사건을 보고서야 주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림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될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완악함이, 마음의 부드러움이 없는 이 완악함이 진리에 대하여 거부하는 그런 완악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미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서 성도가, 죽었던 성도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들림받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주의 오심의 사건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11장에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상 재림을 증언할 자들이 두 증인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건을 보여주죠? 3일 반 동안 어떻게 돼요? 죽어서 시체가 길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요. 그 기적을 보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깨어나는 사건을 계시록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제발 깨어나라, 깨어나라. 기회를 붙잡아라. 너희가 붙잡을 수 있을 때 기회를 붙잡아라. 우리 교회 예배 방향이 지금 나를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4시까지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설교가 끝나고 찬양을 하고 기도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안에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주님과 씨름하세요. 주님이 그것에 대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보아가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사건화해서 보여준 것이 계시록입니다. 완전하게 이 세계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완벽하게 계시록에서 종지부를 찍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표적을 못 봐서 그럴까요? 우리가 기적을 못 봐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문 밖에 나가서 하루를 살아보세요. 하루를 살고 문 열고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게 기적입니다.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와 질병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세대에, 또 악한 세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기적입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구별되어서 나 자신이 주님과 대면하기를 소원하세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믿어지도록 주님과 좀 친밀해지세요. 우리 교회는 그걸 도와드릴 것입니다. 어느 산마교회, 해남 산마교회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요즘 꿈에 자꾸 목사님이 나와요. 또 다른 어떤 성도님도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 내가 꿈에 밤새 목사님 꿈을 꿨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냐, 무슨 힘든 일이 있냐, 이렇게 안부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남 산마교회 성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가, 또 그 사역을 맡은 제가 전 세계의 전국에 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도록 그렇게 돕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저의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작은 아이가 경계를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그 기존 학교 테두리를 벗어난 아이들을 경계 밖 아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경계 밖의 아이예요. 그 아이와 그 아이 친구가 경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 또 저희 큰 아이를 데리고
지난주부터 저는 구리 산마교회를 시작했어요. 경계 밖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계라는 것과 기존 구조는 밖에 나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간 너희가 잘못이야라고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두고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두려워 떨고 있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를 보내십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나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경계 밖에 있는 아이들과 경계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는 손을 내밀어야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가 휴가를 떠났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의 책임감을 공유할 사역자, 나의 책임감을 공유할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과 대면하게 되면 어디선가 혼자 예배를 드리며 주의 오심을 외롭게 기다리는 그들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사실은 외로운 산마교회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거나 여러분의 친지가 믿지 않거나 또 여러분이 기존 공동체에서 그걸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경계를 벗어났던 산마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또한 산마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아버지의 책임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쓰러진 교회와 무너진 가정과 그곳에서 외롭게 분투하고 있는 혼자 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산마교회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공동체 자체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로서, 산마교회로서, 산마교인으로서 우리 밖에 있는 양처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것이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